윈스턴 처칠이라는 분이 있는데, 윈스턴 처칠은 영국 수상 자리에서 자리를 물러난 뒤에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에 연사로 초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회의 첫 발을 디디는 사회 초년생들, 이 졸업생들에게 처칠이 무슨 말을 할까, 이런 생각으로 잔뜩 모두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윈스턴 처칠은 세계적인 정치가이기도 하고 영국 국민의 자랑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칠은 자신을 향해서 두 눈과 귀를 쫑긋하고 있는 졸업생들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단 한마디를 3번 반복한 뒤에 이 처칠은 더 이상 말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석학이 모인 옥스퍼드 졸업생들에게 처칠이 해줄 수 있는 말은 이 말뿐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처칠이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자기 인생에 뼈저리게 느꼈던, 체험했던 진짜 진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특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세상 일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이라고 오죽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세상을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든 것이 당연합니다. 오히려 누군가 신앙생활이 참 쉽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신앙이 어쩌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당시 고난당하고 있는 초대 교인들에게 사장에서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환난 중에도 오히려 기뻐하며 끝까지 잘 견디고 견뎌내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의 권면은 견디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 있는지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종지부 찍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고난이 많고 힘이 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더욱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라고 베드로가 오늘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공동체의 중요성을 떠올리다 보니까요, 오래전에 들었던 시 한 편이 생각났습니다. 한영인 시인이 썼던 울꽃이라는 시입니다.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그런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에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신앙으로 세상을 역행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지치고 어려울 때 울 수 있는 곳, 언제든지 나아올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저에게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힘이 들면 찾을 수 있는 곳 교회이고, 제가 힘이 들면 찾을 수 있는 곳 교회 공동체였던 것이죠. 어려운 기도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게 되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함께 그 기도를 하며 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교회는 슬픔의 옷을 입고 왔지만 함께하는 공동체로 인해 기쁨의 옷으로 갈아입고 가도록 도와주는 곳이다. 그것이 교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관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를 무엇이라고 정의하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이것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흩어져 사는 이 나그네들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마지막 열쇠는 어디 있다? 교회 공동체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다 그런 능력을 맛보는 것일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한 교회에 오랜 시간 다닌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옮기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중에는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오신 분들도 개 중에 계실 것이죠. 교회라고 해서 모든 교회가 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공동체의 능력을 맛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될 때 이런 능력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 이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보고 싶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긍지를 줄 수 있는 교회를 물려주고 싶다라는 것을 소망하고 꿈꾸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부끄럽고 말하기 싫고 창피하고 난 교회 안 다닌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생각만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충만히 머무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고 소망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 모두가 이렇게 꿈꾸는 교회,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꿈꾸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교회를 찾아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찾아다닌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공동체를 찾고 얻어낼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베드로는 두 종류의 사람을 권하면서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런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먼저 소개하는 것이 리더가 건강해야 된다. 리더가 건강하게 자라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분석한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책들의 내용이 비슷하지만 제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았던 책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쓴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라는 책입니다. 책 내용 소개하지 않아도 이미 책 제목에서 모든 내용을 소개받은 느낌입니다. 교회의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 초신자들 때문에 떠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사람들 때문에, 특히 리더들 때문에 떠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리더들 때문에 떠날까요? 리더들만큼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리더들 역시도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떠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리더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에서 떠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공동체 안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분량도 5장 안에서 리더를 향해서 할애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베드로는 먼저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들은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인데요, 오늘날의 장로님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다 넓게 확대 해석해 본다면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공동체의 모든 리더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어느 공동체이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건강한 리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런 건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먼저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리더가 되려면 먼저 자기가 누구인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선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베드로는 리더들의 존재에 관해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이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뒤이어서 2절에 이런 존재들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뜻을 따와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들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오늘 리더들을 향해서 목양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양무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온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다 누구의 양입니까? 하나님의 양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사랑을 고백할 때, 주님이 3번씩이나 사랑을 확인시킬 때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명령을 직접 받았던 베드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 자신은 날마다 돌아오면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목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명령은 자신만을 향한 것이 아니다. 이 교회의 모든 리더들이 주님의 마음을 들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리더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을 때 예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요, 주님이 맡기신 주님의 양들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주님의 뜻대로 이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리더 되시는 우리 장로님들, 구역장님들, 전도회 회장님들, 각 위원회 부장님, 팀장님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으심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이 우리를 이끄셨던 것처럼 이 교회를 이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건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베드로가 소개하고 있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베드로는 양무리를 치는 리더들이 싸워야 될 3가지의 모습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진짜 무엇일까요?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전 욕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전 욕심이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욕심이 많다라는 것을 마주할 때가 있는 것이죠. 저는요, 설교도 잘하고 싶고요, 신방도 잘하고 싶고 교육도 잘하고 싶고 조직관리도 진짜 잘하고 싶습니다. 욕심이 막 덕지덕지 붙는 것이죠. 이런 욕심을 마주하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가, 그리고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설교 잘하는 거, 신방 잘하는 거, 교육 잘하는 거, 조직을 잘 관리하는 것, 이런 기능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언제나 기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능을 이야기하지 않고 태도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doing,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being, 존재 자체로 그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리더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하지만 진짜 성경이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존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늘 끝없이 했던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이어졌던 말들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일보다 관계, 늦더라도 함께. 이 이야기가 끊임없이 떠오르는 것이죠. 이미 우리 교회가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잘할 수 있는 것,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 사도는 이런 것을 자꾸 대비시키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리더들 앞에 항상 이 2가지의 갈림길이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들 앞에는요, 늘 공동체를 망치는 나쁜 리더의 길이 있고 또 한쪽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리더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근데 이 나쁜 리더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억지로 더러운 이득을 위해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는 나쁜 길로 걸어가게 될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억지로 하기 위해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내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본성이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반대로 건강한 리더가 되려면 싸워야 된다.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것과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주장이 아닌 우리 양들의 무리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생각을 멈추고 입을 멈춰야 합니다. 내가 편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양 무리의 편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날 구원하신 그 사랑의 은혜에 있다라는 기쁨과 감사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끊임없이 나아가기 위해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이와 같은 싸움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맡은 이 영어 예배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제 아내가 생각해도 그렇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영어에 대한 달란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2교회에 와서 영어 예배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에게 뭐가 있어요? 욕심이 덕지덕지 있습니다. 기왕 맡았으니 잘하고 싶은 이 욕망과 욕심이 막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부서가 성장할까?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을까? 기왕이면 내가 맡았으니 부서가 잘 됐으면 좋겠어라는 이 욕심이 가득한 것이죠. 교육자로서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혈기가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던 것이죠. 더 잘하고 싶고 더 부서가 성장하고 싶다라는,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우리 선생님들을 존재로 대하지 않고 뭘로 대하고 있어요? 기능으로 대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혈기로 부서를 세우고 있지 않고 정말 건강한 리더 한 분께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 예배부는요, 주일 오후 예배가 시작되는 1시 50분에 시작하다 보니까 청년부 선생님도 없고 영어라는 장벽 때문에 장년 교사들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하실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정말 교사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한 것이죠.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부서를 섬기는 그 귀한 선생님들을 향해서 저는 뭘 부리고 있어요? 혈기를 부립니다. 기능적으로 대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건강한 리더 되시는 우리 부장지사님이요,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기능으로 보지 않고 늘 존재로 보시는 것이죠. 조금 느리고 답답하고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들을 기다려주고 소통하며 이 영어예배 부서가 주님 안에서 세워져 나가길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교육자보다 더 훌륭한 지사님을 제가 옆에서 만났습니다. 저와 같은 혈기 가득한 교육자가 부서를 망칠 법도 한데 정말 좋은 리더가 영어 예배부에서 중심을 잡아주심으로 부서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저 역시도 부장지사님 안에 있는 주님으로 인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죠. 만약 주님이 우리를 기능이라는 측면으로만 봤다면 주님 앞에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기능으로 보시지 않고 존재로 보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의 태도를 가지셨다는 것, 이게 주님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주님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금 길지만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주님은 언제나 기능으로 다가오지 않고 우리의 존재를 향한 태도로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늘 기능이 아닌, 기능으로 우리를 재촉하지 아니하시고 기능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2가족의 리더 되신 여러분,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앉아 계시는데 기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재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향한 태도에 이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싸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의지의 은밀한 공간에서 이기는 데에서 시작한다. 바깥 세상에서 먼저 이기고 끝나는 법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싸워 이긴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릴 권세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건강한 리더가 되기 위한 싸움은 리더의 골방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천 재가족 리더 여러분, 건강한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건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 성도들을 주님과 같이 돌아봐 주십시오. 끊임없이 우리 내면에 자리한 죄의 문제를 주님과 함께 싸워서 우리 삶에 정말 리더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습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힘써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강한 공동체는 사실 리더만 건강하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베드로가요, 이 리더들에게 권면한 후에 바로 젊은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마 장로들에게 권면했으니까 이 젊은 자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장로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을 의미할 것이죠.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젊은 자들에게, 이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순종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지체들이 리더를 평가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리더들이 선택한 일들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답답할지라도 그 리더에 대한 존중에 대한 태도로 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말 위대한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그런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한 리더로 자랄 수 있었던 이유는 혼자만의 힘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바나바 때문인 것이죠.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위로자입니다. 착한 성품을 가진 바나바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박해자요, 비방자라는 꼬리로 끊임없이 그의 평생에 따라 붙을 때 바나바가 그 옆에서 함께 그렇지 네가 그런 놈이야, 그런 놈이었어 라고 같이 비방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다듬어 주었기 때문에 그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사도 베드로 역시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실패한 사람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충분히 비난을 받아도 마땅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한 리더로 사도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그를 향한 비난과 비방이 아니라 주님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 그 사랑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가 건강한 리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무는 크면 클수록 당연히 바람을 많이 맞습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당연히 비난도 많이 받고 어려움도 더 많이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위대한 리더를 만들어내는 것은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라 격려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리더는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서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는 리더 누가 있습니까?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지사님이든 구역장님이든 팀장님이든 이번 한 주가요, 우리 리더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워주는 복된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지사님이, 우리 부장님이, 우리 팀장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있길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도 해주시고 문자도 해주시고 전화도 해주시는 복된 한 주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저희가 나가야 될 구절이 많습니다. 5절에서는 그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젊은 자들만 아니라 서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리더들도 모두, 리더들 포함해서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공동체가 서로를 격려하고 존중하는 곳에서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소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리더들과 성도들에게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를 너희가 세워나가야 돼 라고 자꾸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8절과 9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아멘. 흩어진 나그네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전쟁과 같이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은 삶 가운데 건강한 공동체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이 전쟁을 싸울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닌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흩어진 나그네들이 당하는 고난은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 영적인 문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고난과 환난이 단순히 우리가 운이 안 맞아서 때를 잘못 탔네, 내가 조금 잘못해서 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신 우리 제 가족들이 있으시죠? 결혼 전에 어떤 상상을 하면서 결혼하셨습니까? 우리는요, 결혼을 고난을 생각하면서 결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행복을 떠올리면서 결혼을 했을 것이죠. 근데 왜 싸우고 오셨습니까? 왜 싸우셨습니까? 우리는 살아온 환경, 성격 차이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택한 그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는 사단의 보이지 않는 계략이 밑에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이 그 안에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이 영적인 싸움에 철저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무려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실패한 경험자입니다. 베드로가 왜 패배했을까요? 그가 훈련이 부족했을까요? 그가 무려 3년이나 예수님에게 직접 실전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참 감사한 것은 내가 예수님보다 뛰어나지도 않는데 예수님도 3년간 가르친 베드로가 부인했는데 내가 가르친 3년간 가르친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설 수 있을까? 예수님도 실패하셨구나. 이런 망상도 해보지만 사도 베드로가 받았던 대부분의 훈련은 실전 훈련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받고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는 이미 예수님이 그럴 것이라고 이미 경고까지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죠? 그 내면 안에 자리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그에게 갑자기 들이닥치자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그가 배웠던 모든 훈련이 작동하지 않고 멈춰버린 것이죠.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자리한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멈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란 것은 아무리 날뛰고 있는 사나운 맹수라 할지라도 단방에 입을 다물게 하는 마취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다 겪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베드로가 동일한 상황에 놓여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도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8절과 9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이 땅의 삶은요, 귀여운 고양이가 나긋나긋하게 햇볕을 받으면서 일광욕하는 그런 평안하고 좋은 날 아닙니다. 우리 삶 자체는 우는 사자 같은 마귀가 날마다 우리를 쫓아다니고 있는 삶인 것이죠. 늘 두려움이 있는 삶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우는 사자 같은 마귀의 모습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고난이란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 당한 고난입니다. 가정을 잃기도 하고 고향을 잃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막대한 손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사회적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너 예수 믿어? 나 그럼 너랑 거래 못해.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젠 육신마저 약해지는 것이죠. 스트레스, 이놈의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우는 사자 같은 마귀를 보면서 도망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반대로 근신하여 깨어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이 세상 앞에서 위축되지 말고 건강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적극적으로 싸워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는 사자 같은 마귀가 무섭게 우리를 노려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누구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린 그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릴 능력은 그 사단에게, 그 두려움에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이 사자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천성을 향해서 크리스천이 막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두 사자가 막 있는 것이죠. 이 사자가 사나워 보이기도 하고 막 으르렁대고 있으니까 겁이 나자 이 크리스천이 돌아갈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 돌아갈까 고민하고 있는 크리스천에게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은 그렇게도 용기가 없으십니까? 사자들은 사슬에 매어 있으니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의 신앙을 시험해보고 믿지 않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사자들을 거기에 메어둔 것입니다. 길의 한가운데로 오시면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안전하게 지나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크리스천이 볼 때는 사자가 으르렁대고 있으니까 무서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의 눈을 감고 주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그 사자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묶어두신 그 줄에 묶여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오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줄로 매여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은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자리한, 그 사자와 같은 마귀가 주는 고난으로 인해 자리한 우리 내면의 두려움과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 영적인 무기를 이제 장착을 해야 되는데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입니다. 교회는 관광하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라는 것이죠. 좋은 군인은 친절한 군인이 아니라 싸움을 잘하는 군인이 좋은 군인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자리한 영적인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도 얘기하고 백전불태라고도 얘기하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고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가 싸우는 대상에 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대상과의 싸움, 내 내면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상대하려면 우리의 무기도 달라야 합니다. 우는 사자 같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 사자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무기를 장착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뭐 하라고요? 겸손하라.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겸손하며 맡기며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3가지 무기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모든 무기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진 무기는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냐? 다름 아닌 하나님 자체라는 것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착하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좋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든 기능적으로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기능은 잘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살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힘이 영적인 무기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오늘 성경이 묘사할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 자의 삶의 끝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세우시길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는 사자 같은 마귀와 그리고 우리 내면 안에 자리한 이 두려움 앞에서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영적인 싸움의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제는 도망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싸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 된 우리들에게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우리 조금 피곤하시니까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받게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마지막으로 세 종류의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먼저는 실루아노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과 같이 변함없는 신실한 형제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요, 자신과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말은 이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아가는 것과 같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로마 내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과 같은 똑같이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문안하고 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 되는 것이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패했다 다시 일어난 경험을 한 마가를 이야기합니다. 초기 선교 여행을 바울과 함께 떠났던 이 마가, 힘들어서 몰래 도망쳤던 이 마가를 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 마가가 베드로에겐 아들과 같은 사람이요, 사도 바울에겐 가장 유익했던 사람이라고 디모데 후서에서 마지막에 기록합니다. 비록 전에는 힘들어서 도망간 실패한 인생이지만 지금은 주 안에서 다시 일어나 성장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마지막에 끝자락에도 사람들을 열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 사람 모두가 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의 시작을 사람으로 시작해서 5장의 끝을 사람으로 마무리합니다. 결국 뭐만 남는 것입니까? 사람만 남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나쁜 그리스도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삶에 힘이 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사람이 힘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렇게 힘이 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인디언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빨리 가려거든 직선으로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거든 곡선으로 가라.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라. 그러나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저는 성도는 세상 가운데 외나무로 홀로 신앙생활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모여 푸른 숲을 이루는 것이 성도요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일 때는 메마를 수밖에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푸른 숲이 되어 함께 서 있을 때는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능력이 있는 놀라운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눈물이 기쁨이 되고 외나무가 푸른 숲이 되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주 안에서 존중해 주시고 사랑하며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함께 싸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함께 맛봄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인천제의 가족들이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